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통해서 보물인가 배설물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2018년 인도 북부 하리아나 주의 한 마을에 하늘에서 큰 물체가 떨어졌습니다. 이 현상을 목격한 목격자 바란이라는 사람은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인가 하늘에서 떨어졌고 마치 비행기가 하늘을 가르는 듯한 굉음이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그 물건이 우리 집 밭에 떨어졌습니다. 바닥이 움푹 패인 걸 보니 무게가 80에서 10kg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목격자의 발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하늘에서 우주 보물, 곧 운석이 떨어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사람들은 운석이 떨어진 장소로 모여들었고 난생 처음 보는 운석을 신기해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운석의 모양새는 마치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은 어떤 화학 물질이 단단하게 뭉쳐있는 것처럼 신비하고 오묘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인도의 국가재해관리청과 기상청 등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전문가들이 왔습니다. 전문가들이 운석의 샘플을 채취해 자세히 검토했습니다. 검토한 결과 밭에 떨어진 고체 덩어리는 운석이 아니라 단단하게 굳은 사람의 똥이었습니다. 하늘을 날아가던 민간 항공기가 사람의 배설물을 얼음으로 얼려 떨어뜨렸고 하늘에서 소리를 내며 떨어지니 사람들은 그것을 운석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우주 보물인 줄 알았던 운석이 배설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보물인 줄 알고 운석과 함께 셀카를 찍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민망해했다는 소식이 인도의 모닝 익스프레스를 통해 보도되었습니다. 인간 배설물이 보물이라면 우리는 모두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먹는 사람은 금방 부자가 되겠다라는 재밌는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배설물 중에 가장 비싼 배설물은 고래똥입니다. 고래똥은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가격이 매겨지는 그야말로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고래똥이 이렇게 비싼 이유는 고래똥의 향수의 연료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 자녀들이 어렸을 때 동생 가족과 함께 나로 우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우주과학관을 둘러보고 우주과학관 앞에 있는 바닷가도 갔습니다. 해변을 걷다가 갑자기 동생이 신비한 돌 하나를 주워 올렸습니다. 주변에 있는 돌들과는 차별화된 모양을 하고 있었고 색깔도 독특했습니다. 동생은 고래똥일 수 있다며 차에 실었습니다. 결과는 고래똥이 아니라 그냥 돌멩이였습니다. 동생은 고흥에서 주워간 돌을 그 먼 부천까지 싣고 가서 버리고 말았지요. 사람은 어리석고 부족해서 운석인지 배설물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게 고래똥인지 아니면 돌멩이인지도 구별하지 못하지요. 자기 인생에서 무엇이 보물이고 무엇이 배설물인지, 자기에게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무가치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배설물을 보물처럼 여기며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보물을 배설물처럼 하찮게 여기며 삽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가치 있게 여기는 자기만의 보물이 있습니다. 비슷한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사람마다 보물이 다릅니다. 이유는 사람마다 처한 환경, 사람마다 속한 환경이 다르고 성숙의 정도가 다르며 그리고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물상을 운영하시는 분에게는 고물이 보물이지만 일반 사람에게는 고물은 그냥 고물입니다. 속한 환경이 다르니 가치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구슬이나 딱지 같은 것이 보물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어릴 때 보물처럼 여겼던 것들이 쓰레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숙의 정도에 따라 가치 있게 여기는 내용물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보물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돈은 악마의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존재가 다르니 누구에게는 보물이었던 것이 누구에게는 배설물이 됩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처한 환경, 성숙의 차이, 존재의 차이에 따라 보물로 여기는 것이 다릅니다. 환경, 성숙도, 존재에 따라 보물이 달라진다면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이 보물로 삼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성숙도와 소속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금은보화나 힘과 권력을 보물로 여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칭찬과 인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대접받는 걸 가치 있게 여긴다면 아직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아닙니다. 성공과 부와 명예를 인생 최고의 보물로 여기고 있다면 아직 천국에 속한 사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물로 여기는 것을 똑같이 보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물로 여기는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을 보물로 여깁니다. 이렇게 무엇을 보물로 여기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훌륭한 믿음의 선배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보물로 여기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는 것들이 나옵니다. 5절과 6절이지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5, 6절에는 바울의 학벌, 출신 배경, 혈통, 능력 등 바울의 스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피가 조금 더 섞이지 않은 정통 유대인이었으며 율법적으로 흠없는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바울은 교회를 핍박할 정도로 종교적 열심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순수한 유대인 혈통과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흠없는 행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종교적 열심과 높은 직분, 이러한 외적인 조건은 모든 유대인들이 보물처럼 여기는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러한 외적인 스펙을 보물처럼 여긴 이유는 외적 조건이 구원받을 수 있는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보물이 달랐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바울은 유대인들이 명예와 훈장처럼 생각하는 외적인 스펙을 배설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물처럼 여기는 것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이유가 있지요. 사람의 행위나 혈통은 구원을 이루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문이나 종교적 열심도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님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행위나 조건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십자가의 능력 앞에서 사람의 혈통과 가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이루는 일에 방해가 되는 육체의 자랑거리를 모두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영적 유익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보물 같은 것일지라도 바울은 오물로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세상의 것을 버려야, 세상의 것을 오물처럼 버려야 예수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얻고 싶었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보물이신 예수님을 얻으려면 쥐고 있던 세상의 것을 놓아야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쥐고 있던 외적인 조건들이 보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보물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지금까지 의지했던 가문, 혈통, 행위의 열심과 신앙, 경력, 성공, 부와 명예는 보물이 아니라 배설물이었습니다. 진짜 보물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오직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보물로 여겼다는 것은 바울이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존재 자체가 변하고 천국 백성이 되니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배설물로 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공과 직분, 풍요로운 물질, 학벌, 문벌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면 우리는 배설물을
보물로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신앙 성장에 유익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은 배설물입니다. 우리가 신앙 경력이 뛰어나고 은사가 출중하며 능력이 많아도 그것이 성도의 교제를 깨뜨리고 교회의 화평을 무너뜨리며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것은 모두 오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보물로 여기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렇다면 보물로 여긴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생의 보물로 여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함께 본문을 통해 찾아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예수님을 보물로 여긴 사람은 환경에서 기쁨을 얻지 않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고백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는 것처럼 바울은 교인들에게 반복해서 기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울은 현재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기쁨의 조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감옥에서 바울은 기쁨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은 기뻐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만 기뻐하라고 한 것일까요? 자신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있지만 목회자로서 가르쳐야 하니 성도들에게만 기뻐하라고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감옥 안에서 누구보다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나도 좋았고 순교를 당해도 기뻤습니다.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은 그래도 전파되는 것은 예수님이니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어떤 상황에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가르친 바울의 가르침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기뻐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만 기쁨을 강조했다면 은혜가 되지 않았을 텐데 감옥에서조차 기뻐하는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명령하니 바울의 가르침은 성도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의 기쁨은 환경에 달려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절의 말씀처럼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보물이신 예수님에게서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물로 여기는 사람은 환경에서 기쁨의 조건을 찾지 않습니다. 기쁨의 근원은 보물이신 예수님께 있는 것이지 환경에 있는 게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하셨을 때 그곳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는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음료였습니다. 포도주는 사람들의 흥을 돋우고 기쁨을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곧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의 기쁨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뜻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예수님은 종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명령한 후 물을 떠서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셨습니다.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그 맛에 놀라 신랑을 칭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다가 사람이 취하면 맛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놓는데 지금의 이 신랑은 사람들이 취한 후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다며 칭찬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기적은 예수님은 기쁨을 제공하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가 다른 포도주보다 더 뛰어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을 능가하는 것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 생명의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잔칫날처럼 좋은 일이 있어도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언젠가 기쁨은 고갈되고 맙니다.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안에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환경에서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쁨을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쁨이 줄어들 때 예수님을 찾습니다. 열악한 환경을 탓하며 불평하지 않고 기쁨을 얻기 위해 예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과의 교제를 붙듭니다. 기쁨은 환경에 달려있지 않고 보물 되시는 예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바울이 기쁨을 강조했는지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쁨을 강조한 이유는 기쁨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능력이나 은사나 충성과 헌신도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특징은 기쁨입니다. 삶에 기쁨이 없다면,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에 즐거움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기쁨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죽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없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근심이 가득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그 안에 기쁨이 충만히 있습니다. 가난한 것 같은데 늘 풍요로운 것처럼 남들을 대접하며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삶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만족하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기쁨이 있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쁨은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물로 여기는 사람은 환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기쁨은 환경에서 오지 않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보물로 여긴 사람들은 복음보다 전통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말은 율법적 관습과 전통을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을 최우선순위에 두었다는 의미입니다. 2절에 보면 바울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가르쳤습니다. 개들은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율법주의자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할례를 강조했습니다. 예수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 해.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강조한 이유는 구약의 백성들에게 할례는 의무였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할례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했고, 할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표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약의 모든 의식이 폐기되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할례가 구원의 표식이 아니라 믿음이 구원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시대에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 왔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이 할례라는 율법적 전통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은 복음보다 율법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강조한 이단적인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율법이 중요하다면 자기가 율법적인 면에서 자랑할 것이 더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남들보다 내세울 것이 많지만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 앞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의와 행위는 구원을 이루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에 복음 앞에 선 성도라면 율법의 모든 전통과 관습은 배설물로 여겨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울이 대단했던 것은 2000년이 넘게 전통으로 내려온 할례를 부정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요. 오늘날 사람들은 30년 내지는 40년 동안 이어온 교회 전통도 포기하지 못합니다. 30년, 40년 전통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한계인데 바울은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꾸준히 흘러내려왔던 이 전통을 복음 앞에서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기에 전통에 매이지 않고 복음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율법적 관습이 오랜 세월 내려오면서 유대인의 전통이 된 것처럼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도 그 교회만의 전통이 있습니다. 전통 자체는 악이 아니지만 전통에 집착하면 그 전통은 우상 숭배로 전락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전통보다 크신 분이시고 복음이 전통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사람이 만든 전통에 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전통이 너무 강조되면 그 전통은 고인물이 되어 교회를 썩게 만들고 복음을 왜곡시킵니다.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해임 문제를 위해 모였습니다. 목사가 예배 중간에 있던 헌금 순서를 예배 끝 순서로 옮긴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중재하기 위해 한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근데 모임의 대표는 헌금 순서를 마지막으로 옮긴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전통이 우상이 된 모습입니다. 한때 한국 교회에서는 클래식 음악만이 하나님의 음악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극보수적인 교회에서는 복음성가 자체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피아노 외에는 어떤 악기도 사용할 수 없었고 전자악기와 드럼은 마치 사탄의 악기처럼 취급했습니다. 교인들의 정서는 변하고 있는데 교회 음악은 전통에 묶여 변하지 않고 있었으니 문화를 주도해 갔던 한국 교회가 90년대부터 문화에 뒤떨어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배 형식이나 악기 이런 것에만 잘못된 전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사람들의 머릿속에도 오랜 세월 축적되어 온 잘못된 인식의 전통이 있습니다. 잘못된 인식의 전통은 고정관념이나 편견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잘못된 인식의 전통은 이런 것입니다. 직분을 계급처럼 여기는 인식의 전통, 목사는 이래야 한다, 장로는 저래야 한다라는 식으로 상대방을 전통적인 틀에 끼워 맞추려는 인식의 전통,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나서지 말고 조용히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의 전통, 장로가 되면 얼마를 헌금해야 하고 권사 임직을 받으면 얼마를 헌금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전통, 교회에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전통보다 보이지 않는 잘못된 인식의 전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책에 보니 목사가 목회를 성공하려면 3가지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전지, 편재, 전능입니다. 목사가 목회를 성공하려면 모든 것을 알아야 하고 모든 곳에 있어야 하며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목사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처럼 되기를 바라는 성도들의 잘못된 요구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가 목사는 이래야 해 라고 자기만의 인식의 전통에 목사를 끼워 맞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은 당신이 아파서 교회를 나오지 못했는데 목사가 전화 한 통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분은 목사는 독심술이 있어서 성도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차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성도가 말하지 않으면 목사는 모릅니다. 그리고 목사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고 또 모든 것을 다 잘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에 대해 잘못된 인식의 전통을 가지고 바라보면 실망하고 시험에 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복음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형식의 전통, 인식의 전통, 교회 안의 역사적인 전통 이런 것을 앞세우지 말고 복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특징은 자유이고 사랑이며 용서입니다. 복음은 긍휼이고 존중이며 용납입니다.
또 복음은 공감하는 것이고 소통하는 것이며 화합하고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복음보다 사람이 만든 전통이 강조된다면 그 교회에는 본문 속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처럼 왜곡된 복음이 교회 안에 전파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물인 사람은 전통보다 복음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보물인 사람은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3절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바울은 할례를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을 할례파라고 불렀습니다. 예전 개역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을 손할례당이라고 번역되어 나오고 있지요. 여기서 바울은 진짜 할례파가 누구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짜 할례파는 육체의 할례를 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한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몸의 할례를 통해 외형적 변화만 이룬 사람이 할례파가 아니라 내면의 변화를 이룬 사람, 곧 3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힘으로 봉사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자기 능력보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진짜 내면의 변화를 이룬 진정한 할례파라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비롯해 모든 율법적 행위를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하고 또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율법적인 면에서 더 뛰어나고 훌륭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바울이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할례파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생생내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이다. 자기의 의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진정한 할례파이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진짜 복음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물로 여기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보물과 배설물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키려는 것이 전통인지 아니면 복음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좋은 환경인지 아니면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려는 대상이 내 자신인지 아니면 예수님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보물은 복음이고 예수님이십니다.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은, 거룩에 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